오늘날은 진정한, 진짜, 정말 진실로 순수한 참 이런 강조적인 수식 어구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교육도 그냥 교육이 아니라 참 교육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죠? 사랑을 말할 때도 참 사랑을 해야 돼. 예? 그래서 사랑과 참 사랑이 마치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백 권사님이 또다시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는데 어디에 넘어갔냐면은 그 전화 온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막 욕하더래. 하는 사람들을 욕하면서 보이스피싱을 해. 그래갖고 거의 속을 뻔했다가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진정한 그리스도인, 기도와 진정한 기도, 목사와 진짜 목사, 신자와 참신자로 구분해야 할 지경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은 그만큼 내용은 진실하지 못하면서 형식과 외모만으로 자기를 위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분명히 겉모습은 신자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와 생각과 삶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자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와 진정한 신자로 부득불 구분할 수밖에 없고 우리 다 같이 진정한 신자가 되자고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옳으면 옳다.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했습니다. 거짓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죠? 뭐 진짜다 막 이런 말들을 자주 쓰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왠지 진짜야, 틀림이 없어, 확실한 거야 하고 강조를 해주어야 속이 풀릴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이제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나 있었던 일인지도 모르죠. 왜 교회 안에서 이러한 강조의 용법을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그것은 오늘날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이탈되고 그 중에서도 성경의 핵심인 십자가의 신앙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순수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나 십자가와 핵심에 대한 단호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성경적 신앙을 갖게 된 사람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 그냥 미신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의미를 지식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면 인격적으로 십자가를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감성적으로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아도요,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감성적으로 감격적으로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생활에 적용하는 용기와 의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그들을 사로잡았고 그것이 그들을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었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죽게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법입니다. 체험하지 못한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겠으며 만져보지 못한 십자가를 위하여 어떻게 자신을 불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예수님을 만났냐고 묻지 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만났냐고 묻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빛 사랑이 골수에 사무친 불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이 삶 속에서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라고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놀라운 말입니다. 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냐?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복을 이어받게 한다는 것 제가 여러 차례 설명했죠. 이건 상속이라는 뜻이에요. 단어 원어에서 상속.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상 주심, 그 유산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상족, 하늘의 상급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비는 삶을 산 사람들에게 이 은총, 이 상속이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분개에 가득 차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며 살고 있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 복을 이어받도록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산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데 주위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도전을 받지 못하고 타성에 젖어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확증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증편향은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입니다. 한쪽으로 오늘날의 세대는 더욱 그렇죠. 그죠? 어떤 내가 사고를 갖게 되면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그런 정보만 취하도록 이렇게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확증 편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한 확증 편향을 잘못 가지게 되면요, 진실이 무엇인가는 알아보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내 편과 내 이데올로기에 합당하면 그냥 쉽게 믿어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말해주는 사람의 말을 믿는 거죠. 사실이 어떤 거에 상관없이.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세계에 상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짓 뉴스에 잘 속는 사람들은 확증 편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편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네? 많이 알려진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가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전쟁을 하였을 때에 링컨은 북군이죠, 북군. 처음에는 이 북군이요, 낭군에게 막 밀렸습니다. 낭군은 여러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자 북군 참모들이 대통령께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이 저들 편인가 봅니다. 의심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때 했던 링컨의 유명한 말이 있지요.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뭐예요? 실제로 남군의 쪽에 하나님이 이 생각이 있다면 남군이 이기고 우리가 져야 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링컨은 노예 제도 폐지를 주장하면서 늘 암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대통령을 이렇게 비밀리에 막 경호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전에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암살자의 손에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분명히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때까지 나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다. 대통령도요, 노예 해방을 시키자고 하니까 이것이 너무나 큰 이권에 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살의 위협이 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그때까지 내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리고 링컨은 대통령에 재선되고 얼마 후에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된다고 1865년 4월 14일에 연극을 보다가 총탄에 맞아서 그 다음날 새벽에 죽었습니다. 암살로 죽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죽었더니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될 줄 알면서도 기꺼이 썩어져 하늘의 미랄이 되고자 했던 사람 링컨. 과연 나에겐 하늘의 미랄로 죽어가리라 그런 믿음, 그런 결의가 있는가? 이런 십자가의 신앙이 거의 상실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됩니다. 죽음이 오는 줄 알면서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맡겨진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제가 칡냉면에 칡이 없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칡냉면에 가루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우린 칡냉면 하면 검은 색깔의 면을 이렇게 딱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칡을 제대로 쓴 그런 면들은 검은색이 아니라 거의 흰색, 약간 회색, 그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칡 껍질을 벗기고 난 칡 속에 우유에 가까운 색깔, 그러다 보니 옛날 방식으로 칡을 면으로 뽑는 강원도에서 칡면은 검은색이 아니라 하얀색이라는 거예요. 칡냉면의 불편한 진실은 이뿐만 아닙니다. 감칠만한 칡냉면 육수의 비결이 바로 화학 조미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기와 사고를 사용해서 정성껏 우려내는 기존 냉면 육수로 냉면을 만들어서 팔았더니 잘 됐을까요? 맛없다고 망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입맛이 화학 조미료에 젖어서 그것이 오히려 오리지널 냉면 맛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냉면 맛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칡없는 칡냉면을 육수조차 조미료로 맛을 낸 냉면을 먹으면서도 맛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복음의 진리가
오리지널 냉면 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복음대로 사는 것이 인기가 없어요. 맛없다고 난립니다. 이 냉면이 진짜인데 맛이 없다, 가짜다 취급을 받는 거죠.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생각하면 과격하고 무대포로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결혼 정보 회사에서 기독교인을 배제하는 비율이 50%가 넘는데요. 소개시켜주는데 기독교인이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대부분 종교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불교 교인도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만 안 된대, 기독교만은. 겸손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초대교회 교인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당당히 선포해야 하지만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삶을 저들에게 보여주어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마치 칙 없는 칡냉면처럼 알맹이 없는 무늬만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 보다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 맞추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죠. 그러나 주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한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인간 중심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죠.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중심이 사람, 나 중심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빛바랜 십자가 신앙은 정말 이 신인본주의로 기독교가 변해가는 이러한 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던 교회가 새로운 영적 각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느끼고 다시 태어나는 편안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적 각성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예수로 오셔서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사건을 먼저 우리 영혼과 삶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시들시들한 신자요, 명명상의 교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만을 바라는 실상은 인본주의에 물든 수동적 신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시대나 신자는 적어도 정통교회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부흥의 시기에는 언제나 평범하게 받아들여지던 사실들이 충격적으로 경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동일한 사실이 가슴을 파고드는 열정이 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뜨거운 역동성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차 타고 가는데 찬양이 나와. 가사가 참 마음을 적셨습니다. 예? 우리가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는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나는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사랑 그렇게도 말하는데 내가 먼저 져주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조영희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보혈 찬송을 다 들으면서 옛날에는 눈물 흘리면서 그 찬양을 불렀는데 지금은 아니야. 눈물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고 생각해 보니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기억하는 이 절기에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내게 큰 역사적 사건이었던가,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어졌는가, 그것을 기억하며 감격하고 감성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토록 부흥을 원하고 성장하기를 갈망하는데 왜 수많은 교회들에서 생명력 있는 증거들이 사라져가고 신자들의 삶과 신앙은 유리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요, 저마다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될 만한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더 불행한 사람은요, 진실로 자랑거리가 아닌 자랑을 하다가 파멸의 구덩이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자랑거리로 생각합니다. 육체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아무리 힘이 센들 곰이나 코끼리보다 힘센 사람이 없습니다. 금은 보석, 명품, 부를 자랑합니다. 심지어 꼴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냥 한 달 봉급으로 명품 하나 사고서 탁 들고 나가면서, 그죠? 뭔가 그거를 자랑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치근한 거죠. 치근한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명예나 권세를 자랑합니다. 미모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충성이 기준이지 지위, 명예는 하늘의 상급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아니면 보잘것없는 질그릇인가,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좌절해야 되죠. 그죠? 우리 다 질그릇 수준이잖아. 여기 금그릇 있어요? 네?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냐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다 여기에 속해 천하게 쓰는 것도, 천하게 쓰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떤 그릇이 돼요?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십자가의 삶을 살 때 내 마음에 기쁨과 영적 자부심이 솟아오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헛된 자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런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구약에만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야고보 사도가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정말 내일이면은 정말 엄청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들이 있어, 유익이 되는 일이 있어. 그래도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가 닥치지 않은 미래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랑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이게 핵심이에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지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아직 오지 않은 자기의 성공을 바라보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랑은 악한 거라고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자랑거리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어떤 자세를 갖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결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어떤 인생의 세상적인 성공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잘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뜻을 알고 행하려는 결심이 우리의 자랑의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랑 이야기의 결론이 이렇게 맺힙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이 무엇입니까? 선이. 예?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게 선이에요. 선의 기준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자가 진정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알고도 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상 것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걸 자꾸 자랑해.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죄가 되어 꾸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거예요. 그런 건 죄. 예? 세상적으로 뭐 잘된 거 그런 거 너무 자랑하지 말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 그것이 나의 마음의 자부심. 그것도 막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자랑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공격하는 말을 해. 근데 내가 지혜롭지를 못해갖고 뭐 대답할 말을 못하다가 당했어. 집에 와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이게 속도가 좀 늦은 거죠. 예? 그때 잘 받아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뭐 그걸 지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진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 부자는 그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혜와 용맹 이런 것들은 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특별히 지혜를 주셨어. 나에게 힘과 용맹함과 부를 주셨어. 이런 식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에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지혜, 부, 용맹, 할례 같은 이 헛된 자랑에서 돌이켜 진정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느냐, 그거 아는 게 자랑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의 자랑이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맹과 부를 주셨다고 자랑하면서 이를 자기 능력과 업적으로 드러내며 자기를 자랑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탈취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자랑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자랑을 해야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과 우리의 영혼의 차원에서요, 지혜는 결코 내가 지혜롭다고 해도 그런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오히려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를 깨닫는 것이라.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사랑하며 살고 정의롭게 공의의 편에 설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부와 능력과 지혜가 아무리 커도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능력과 지혜의 분량에 상관없이 그것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다시 주님 오실 때 선한 일로 여겨질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계속 말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 부탁하신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적 주님 다시 오실 때의 자랑거리를 날마다 매주 매달 매년 쌓아가는 교회가 됩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 무엇으로 자랑스러워할까? 위대한 사도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는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형틀이고 죽음의 상징인데 그것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마음과 영혼과 온 삶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원문의 뜻은 이 자랑은 뭐냐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기 행위를 자랑해서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것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율법 곧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대속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는 의지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십자가에 대한 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부정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의 부정은 참 신앙의 중심부에 가장 가까이 놓여 있는 실천사항입니다. 이것을 실행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자기 부정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개인적인 헌신이 시작되게 하는 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를 부정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정하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영화를 포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큰 기쁨과 찬란한 번영이 있는 하늘의 영광을 누릴 당신의 위치와 권세와 능력을 부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낱낱이 찢기시고 상하는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고난주간 언젠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었더니 너무 흔한 말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이 말씀을 자주 듣다 보니까 이 말씀에 담겨진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부흥의 시기마다 재현됐던 복음 전파의 뜨거운 열정과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그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신자라는 명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자락과 이욕의 줄을 놓지 못하고 지리멸렬한 형식적인 신자들이 양상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분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말하기를 자기 아버지가 사시는 것을 보면 도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와 상관없이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이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생활하시는 걸 보면 교회 안 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빠짐없이 주일날 교회를 가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하기를 야 요즘 예수 믿어서 교회 나가는 사람이 어딨냐? 비즈니스상 가는 거지.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교회에 나갈 수 있겠어요? 왜 교회가 신령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넘치는 것과 단순한 우정으로 충만하여 인간적인 교제 집단이 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가?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십자가를 깊이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 모든 교회의 화석화 현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의 삶 속에 철저히 실천할 생각 자체가 없어요. 지금은요.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사소하여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들은 오히려 생명처럼 중시하며 그분들이 생명처럼 소중히 생각했던 것들을 오히려 사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든 장면을 생생하게 목도하고도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스라엘의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있었던 성령 강림의 체험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사도행전 2장에서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이상하고 신비한 현상과 능력 부심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먼저는 그때까지 비굴하기 그지없었던 베드로는 놀랍게도 많은 군중들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당당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청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했던 두려움에 휩싸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도 잊지 못했던 도피자 베드로. 이제 그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오순절에 있었던 최고의 역사는요,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새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보다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참으로 사람은 변화되기 힘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부인의 삶을 출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성령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와 그것을 들은 모든 청중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3,000명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이 사건으로 위대한 교회의 출발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오늘날 한국 땅 이곳 여기에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어떻겠어요? 항상 핍박받고 박해의 대상이었지만요, 일반 국민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온 백성이 칭송을 받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오늘날 부흥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를 여기서 살필 수가 있어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하면 부흥합니다. 옛날에 교회는 다 칭찬받았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짓는다고 하면 기부금도 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마 교회 짓는다고 그러면 반대할걸? 기독교인들의 십자가의 삶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과 복음을 한 단어로 요약해 달라고 한다면 십자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그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한다면 죄악된 우리를 사망의 수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을 바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이 계명의 핵심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는 주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주님만 십자가 진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근데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요? 가로에 무엇을 넣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는 주님이나 제자들처럼 정말 십자가에 달리거나 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고자 헌신하는 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늘 내가 먼저고 내가 중심에 있고 나를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깊이 체험적으로 이해하게 될 때 받는 가장 큰 유익은 십자가의 정신에 지배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신 주님, 창조주이심에도 자기를 낮추시되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요 복음의 절정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서로를 위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 생명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드려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말하는 자기 부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가치관이 우선 달라져요.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추구하는 가치들이 헛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히려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던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은 전에 유익하게 여겼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해로운 거래요. 그리스도는 이러한 변화가 생각과 삶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바른 인식과 체험 없이는 세상에서 자기 부인의 정신으로 사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십자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정하고 우리를 위해 목숨 바쳐 던진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자기 부정의 정신으로 사랑하고 신앙생활 합시다. 통성으로